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육신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 때도 했지만 옆에 분 보면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라고 우리가 봅니다. 신학적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껏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굳이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 베들레헴 나사렛 그런 곳에 오시게 됐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고통받고 또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거룩한 탄생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탄생을 하자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한쪽에 있고 그 기쁨과 감사와 함께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도전을 또 그 고민을 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늘 본인이 모범이 되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삶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셔서 그 삶이 우리들한테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도 합니다. 어두웠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밝히 비추시지만 또 하나 우리도 어두운 어딘가에 예수님을 메시고 그곳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제가 이렇게 학생들도 만나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보면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또 청소년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청년들 여기 많이 있지만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부모 역할을 얼마나 힘들고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각자마다 고민이 크고 또 부담이 큽니다.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이 겨운데 그런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또 크리스천들은 시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예전에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참 제 마음에 잊히지 않는 강의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어떤 나라는 너무나 부유하고 또 어떤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가는데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공평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믿는다. 왜? 하나님은 인류가 먹을 만큼의 음식을 주신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그 음식으로 배불려 썩고 버리지만 어떤 나라는 그 음식이 없어 죽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오게 되는 거다. 그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계속 머리에 남고 가슴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찬양과 감사 너무 기쁘고 설레고 또 감사합니다. 그지만 우리가 늘 생각은 오늘 이렇게 설교는 원래 분위기를 약간 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뻐하면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고 썰렁하면 기쁘게 해야 됩니다. 너무 기쁘네요. 사실 아이들 찬양하는 거, 또 여러분이 경배와 찬양하는 거 너무 기쁩니다. 참 우리 교회는 복 받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뻐만 해도 되나, 감사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룩한 탄생은 왜 성탄이라고 하냐? 거룩하고 숭고한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하고 숭고한 탄생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를 고통에, 죽음에,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도 저한테는 늘 가슴에 박혀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방송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일은 참 눈물겨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필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기에 벅차서 쓰러지신 겁니다. 지쳐 쓰러지게 되니까 그 십자가는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라는 동네 도시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야 네가 져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저 구레네 시몬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너무 위대한 일이고 2000년 동안 이루어온 일인데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려운 거 맞고 관계가 깨지고 또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런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죠.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상황에서 평온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상황에서도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게 하고 모든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웃고 감사하는 여러분들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힘겨운 싸움에 눈물겨운 그 헌신과 희생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통장 잔고에 거액이 꽂혀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좋은 관계가 늘 웃을 수 있는 관계만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람들이 알아서 존중해 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뒷방늙은이 같고 어쩔 땐 소외감이 들고 어쩔 때는 좌절감이 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질 수 있다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말 자체가 크리스토스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빌립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 얻지만, 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 얻지만 또한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류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는 그 결단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고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나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돼서 누군가를 살리는 십자가를 한번 져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이 모르는 일들을 하고 십자가를 칩니다. 자식한테 다 말하기도 구차스럽고 자식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식이 잠을 잘 때 기도하고 자식이 잠을 잘 때 밥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는 숭고한 분들이고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고,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크고 작은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족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거대한 의식을 우리가 품어보면서 우리도 가족을 넘어 친구를 넘어 인류 구원을 위해 작은 존재이지만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일, 여러분, 이 도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생명과 풍성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6년 선교의 해를 맞이합니다. 2년 전 우리는 예배자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신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을 보냈고, 올해는 우리는 성장의 해를 맞아서 좀 더 우리의 의식과 삶을 성장시켜보자,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제 2026년에는 선교회를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돼서 고아와 과부와 도시 빈민들과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을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고통, 심령의 가난, 현실적 가난과 심령의 가난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풍성을 아주 작고 작지만 그것을 나눠주는, 여러분, 그 삶을 2026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감당할 십자가만큼만 구레네 시몬이 힘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졌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거룩한 탄생을 한번 시작해 본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들이 결단한 일은
기쁨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거룩한 탄생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탄생의 날, 2000년 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거룩한 탄생을 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 용산에서, 이촌동에서 거룩한 탄생을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티미션 교회를 하면서 너무나 발달된 도시 사회에서 복음이 잃어가고 인간성이 잃어가고 인권이 잃어가는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바꿔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늪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심령과 현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생명체로, 작은 예수로 다시 태어난 이 성탄절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또 한 번 할까요? 당신의 성탄을 기대합니다. 사실 오늘 세례식갑니다. 성탄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나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그러면 성탄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뭘까요? 작은 예수로. 그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이식되고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아멘. 여러분, 거룩한 탄생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살아왔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의 마음으로 갈아치우는,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하듯 마음 이식 수술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은, 그는 원래 하나님이셔서 영광 받아야 되고 희생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명령만 해도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잖아. 캐노시스라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들어오려면 먼저 내 마음을 비워야죠. 내 마음도 있고 예수님 마음도 있으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려면 차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려면 내 마음을 부정해야 되고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운 겁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다시 말하면 순종하겠다는 거죠. 종은 순종이죠. 이제 내가 내 마음으로 안 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그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우리가 생각이 없습니까? 뭐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보다 주님 마음이 더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고집하며 사는 것보다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도 그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가겠다는, 종이 되겠다는 마음, 순종하겠다는 마음, 복종하겠다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내가 살려야 될 그 사람들 옆에서 그들과 동감하고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살겠다는 이 마음,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보면, 선교지에 가보면 너무 훌륭한 우리 선교사님들은 바로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이번에 우리 이스탄불에 있는 우리 장선교사님, 은우가 중학교 가요. 벌써 하선이가 초등학교 이미 들어가고. 근데 그 튀르키예 사람들이 다니는,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 보내면 거기서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이 한국 아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또 아버지도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종의 형체를 입어 그 이스탄불 튀르키예에 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을 살리고자 애쓰는 선교사를 볼 때 저는 예수의 마음을 보고 거룩한 성탄을 봅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저도 도전을 받고 또 우리 모두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 오늘 2025 성탄절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기독교는 가장 고상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고상한 종교는 어디에서 입증되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 입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권세는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서 검증이 됩니다. 저는 2026년 우리 모두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기는 거, 그걸 여러 차례 강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다. 그것이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이야 라는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오늘 설교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죠? 섬겨야 된다, 비워야 된다, 예수님을 해서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어려울 겁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지간에도 어렵고 모녀지간에도 어렵습니다. 친구간에도 어렵고 직장 동료간에도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지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상태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끝날까요? 정말 열매가 있을까요? 정말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풍성해질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거룩한 탄생을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야 될 그러한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철없는 제자들 얼마나 철이 없는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 30대에 있던 이 청년들, 이 제자들한테 이들이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는 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우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마치 자기의 지식이냐, 예수님이 그 숭고하게 사시니까 예수님과 옆에 있으니까 나도 숭고한 것이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권능을 발휘하고 하니까 그게 꼭 자기가 하냐, 그건 예수님이지 자기는 아닌데 그 위대한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본인이 위대해졌다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철없이 당신의 나라 이룰 때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엉뚱한 부탁까지도 드리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철없는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걸음은 이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의 눈앞에 없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보내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을 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밀실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록하고 통독을 하고 외우고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 내면에 머문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열매를 맺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실천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에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역동적인 신앙을 요청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아갈 때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나아가는 때 주저가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러고 가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야, 너 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되게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에 머무를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더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현장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서 한 것이다. 아버지를 받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받고 난 그것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돕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못 봤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혼자 가서 그 사람들과 상담하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그들을 애를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도우려고 갔던 거예요. 지금 수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왜 경건의 성장이 중요하고 예배자의 모습이 중요하냐? 그건 주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자기 의가 될 수 있고 자기 업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막 억울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만 기쁘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은 제자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들을 곁에서 그 가난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곁에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돕고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도우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도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인간의 인류애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안하고 공포했던 사람을 도우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반응에 따라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거예요. 그들이 칭찬하면 계속 신나서 하고 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서 멈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역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신 거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봤을 때 그 일을 도우려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경건의 성장, 경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를 묻고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를 묻고 주님은 무슨 일을 지금 하시는지를 묻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헌신, 선교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언하셨어요. 너희가 나 없이 사람을 살려? 너희가 나 없이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 너희가 나 없이 그 사람들을 종이 되어 섬겨? 내가 같이 있어야 네가 낮은 데 자리에 처할 수 있고, 내가 너와 같이 있어야, 네가 나와 같이 있어야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풍성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소외감이 느껴지고 공허할 거야. 네가 정말 내가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해야 돼.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아를 찾아가고 과부를 찾아가고 도시의 빈민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현실적인 결핍, 그리고 또 그들의 심령적인 영혼의 결핍,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밀실에서 주님은 어디 계세요? 물어보세요.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너무 놀랍게 여러분들은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할 수 없는 오감을 넘는 제 육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느껴지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알아지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곳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모든 사역이 될 때 사람들이 돈을 주던 돈을 주지 않던,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던,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있지만 금방금방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일하면 안 됩니다. 먼저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밀실에서, 성전에서 성경을 펴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제가 어디를 가기를, 아버지를 무슨 일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당신의 아버지의 일을 도우신 것처럼 저도 주님 당신의 일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걸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신앙은,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불쌍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 인내도 주시고, 거기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를 하나 내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태어나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성탄입니다. 할렐루야.